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쪽이 되겠습니다. 네, 1절로 8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누가 책의 인을 뗄 것인가? 누가 책에 인봉해진 그 인을 뗄 것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절로 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역시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꿈꾸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계시록 5장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5장을 이해하는 방법은 오른손이나 책, 사자, 어린 양을 4장에서처럼 상징적 이미지로 이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에 이어 소개되는 5장의 두 번째 하늘 성전의 환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 책은 안팎으로 쓰여 있고요. 일곱 인으로, 일곱 개의 인, 도장으로 인봉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에 대한 설명은 구약을 배경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살펴볼까요?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의 두루마리와 겉모습이 똑같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에는 5장에는 밝혀지지 않는 세 가지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인을 안 뗐잖아요. 5장에서는. 그런데 그 주제는 바로 뭐였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봉함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들렸는데 내용은 심판에 관한 것이고 그 시기는 정하신 그 끝날에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책을 봉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의 현상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빨라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식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지식이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은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시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하나님은 또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루마리 책의 내용들이 실현되는 그 순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봉함하라. 이것은 봉하라 하는 것은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말씀을 지키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힘이 센 천사가 외칩니다. 뭐라고요? 누가 책의 인을 뗄 것인가? 누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있는 두루마리 책에 찍혀진 그 인을 뗄 것인가 하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늘, 땅 아래와 같은 삼중적인 위치는 성경에서 아주 우주적인 범위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그야말로 이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드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뗄 자격이 없어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인을 뗄 자가 없으므로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울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24장로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책의 인을 떼실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칭호는 창세기 49장 9절과 이사야 11장 1절 10절을 배경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사자이시며 또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이기셨으므로, 승리하셨으므로 바로 그러한 책과 책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이 조건에 우리들은 합당하지 못하죠.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승리를 거두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접붙여지면, 연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이겼으니라는 헬라어 니카오라는 말은 여기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표시예요. 나이키. 나이키의 표시가 니카오라는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겼다, 승리해서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겼다는 이런 뜻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직 우리가 또 싸워서 이기고 쟁취해야 될 게 아니고,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서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쩌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이겼다, 그 말입니다. 6절에서는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의 죽으심은 종말적 정황을 전개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책의 인을 떼고 책을 보는 효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인 동시에 다윗의 뿌리로서
왕적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승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쟁취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역설을 보편적인 진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종말적 성취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한 승리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은 그분의 고난 및 순종과 같은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루마리의 인봉이 떼어지고 우리 앞에 이미 펼쳐졌으며 우리가 열린 책, 인봉된 책이 아니라 열린 책, 열린 삶, 열린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 위치를 볼까요? 하나님의 보좌와 24 장로와 네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은 중보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임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7절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상의 마지막 스케줄이 주님의 손으로 완전하게 넘어갔다는 선언에 해당하며 주님이 이제 완전한 재림주의 고난을 다 이임받았다고 선포하는 어린 양의 대관식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왕이 다시 세워질 때 대관식을 하잖아요. 기름 부어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오늘 계시록 5장은 바로 뭐냐면 완전한 다시 오실 재림주의 고난을 이임받은 어린 양의 대관식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임을 받으셨어요. 언젠가는 주님 오실 것입니다.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7뿔이란 7이란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완벽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편재성을 의미하는데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7눈을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해석합니다. 스가랴 4장이라든지 2절의 7등불과 10절의 7눈이 하나님의 7영으로 성령을 의미하는 배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은 바로 7등불이요. 7등불은 7눈의 등식이 성립합니다. 스가랴 4장은 그 하나님의 뜻이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었다면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요. 그 구속 사역을 세상에 편만하게 적용하는 사역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을 때 하늘에서 어린 양 주변에 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엎드리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선 인간의 당연한 반응의 묘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절로 엎드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24 장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처럼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며 또 성도들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성도들의 노래와 기도가 가미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금 대접에 받아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기도의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한나의 노래, 다른 말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부분적으로 인의 심판, 나중에 보면 인심판, 대접심판, 이게 나팔심판 나오잖아요. 그 심판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인이 떼어짐으로 심판이 주어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 실현과 온전한 통치가 시행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통치가 시행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는 하소연이 아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길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궁극적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통치를 구현하는 일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함을 통해서 그 돈을 모으게 되면 그 돈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냥 돈 벌기 위한 거. 그거하고 너무 다르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만이 금 대접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처럼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향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점은 성도의 기도가 구약의 희생 제물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의 기도 자체가 희생 제물의 역할을 하여 일체의 희생 제사 없이 하늘 보좌에 상달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물이었잖아요. 제물 없으면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들이 직접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에 근거합니다.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금대접에 담겨 보좌에 상달되는 이 기도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소망으로, 도래에 관한 소망으로 점철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성도들의 기도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의 정황과 관련시킨다면 그 기도는 고난의 상황에서 올려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고 불기둥에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올려지는 기도입니다. 새 노래는 구속과 관련하여 구약의 모세의 노래와 대비됩니다. 새 노래는 새 창조와도 관련됩니다. 새 노래는 그 중심된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임봉을 떼시는 사건을 통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세상을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또한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왕노릇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교회 공동체가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이임받아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가 왕권을 행사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특권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곧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다라는 동사는 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종으로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려고 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한 실제를 만들어 내놓아야 합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며 바뀐 정부에서, 통치권이 바뀐 정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그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천상적 존재들에 대한 반응은 다 일괄적으로 찬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의 찬양에 이어 자연스럽게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의 찬양과 피조물들의 찬양이 소개됩니다. 피조물 전체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천상적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과 구속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시는 어린 양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우주적 반응의 어떠함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바로 책에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구속 사건의 성취는 창조의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썩어짐에 복종하여 탄식하던 모든 피조물이 이제 그 모든 짐을 벗고 온전한 조화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는 모든 만물들의 찬양에 대해 내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고 기록합니다. 만물들의 찬양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꾸어 놓은 대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취하시자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물론 이 우주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까지 한 목소리로 찬양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바되어 장차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남은 때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에 등극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눈물로 고대하던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에 바르게 시행될 것입니다. 70년, 80년 예수님을 믿고 이 기다림 속에서 이 땅을 뜨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시간으로나 질적으로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받는 것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방종과 타락의 길로 치닫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되 거룩함과 근신의 자세를 유지하며 동시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감으로써 거룩함과 근신의 자세를 유지하며 동시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감으로써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열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예비된 축복과 영광을 영원히 누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만왕의 왕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기도 생활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내 의지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스러운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것으로 천상의 그것으로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정말로 기어서라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아멘으로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과 재앙이 들어있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일들은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사오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마지막에 종말의 소망을 알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밤낮으로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 감을 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열방까지가 하나님 기이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그 기도는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든지 금대접에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신 것을 믿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무시로 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